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17절 우리 함께 화면을 참조해서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자 되는 교회에 오늘은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마음 아파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잘 모르거나 또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아프게 하려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는 경우들이 참 많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온 독일의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 악마가 반드시 그 옆에다가 예배당을 지도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교회가 세워지려 할 때 어떻게든 그것을 마귀는 방해하려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서 이제 16장까지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우리는 이 14장과 15장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볼 때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며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고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를 바꾸듯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세상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교회는 맨날 싸우는 곳이지 너희들 맨날 싸우더만 하나님 믿는 것들 별것 없어 이렇게 말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싸워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고치겠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두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고의적으로 악한 말을 입에다가 담고 다니면서 문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예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천사의 말로 위장하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 못하면 그건 자녀에게든 누구에게든 다 그 영혼을 괴롭히는 일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말이든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기지 않는 비판으로는 어떤 영혼도, 어떤 자녀도,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했던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수없이 무너져 버린 그 이유는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이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찢기고 분열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됐든 진리의 문제가 됐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때까지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행할 때에 마귀의 일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까? 아니면 못하고 있을까? 하는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인해 주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자녀는 괴롭다는데 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자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당신 좋으라고 한 소리야. 아닙니다. 상대방은 괴롭다는데 나는 사랑이라고 우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겨우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기가 사도로 세워졌을 때에 가장 뼈저리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 있다면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되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회복시켰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이제는 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때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지식을 조용히 내려놓고 덮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그 몸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말은 첫 번째 뭐예요? 형제자매에게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오름 때문에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14장 20절에 이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디오포라 같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르곤인데 일과 행위와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핏값으로 어떤 죄인일지라도 나의 자녀로 삼기 원하고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살려낸 영혼인데, 어떤 마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네가 어쩜 그렇게 쉽게 비난하고 망칠 수 있느냐 하는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 하는 것은 뭐 율법적으로 메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거룩해졌다면 그 안에 사랑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 말은 곧 내 안에 사랑이 커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배열된 문제는 뭐냐? 자녀 문제부터 해서 배우자 문제부터 해서 성도 간의 문제나 직장에서 문제나 전부 다 그 사랑을 키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닮게 하셔서 능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자녀도 품지 못하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좀 주세요. 내 자녀라도 하나님 뜻대로 잘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을 것은 지식과 명예가 아니요, 그것은 다 썩어 없어져요.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난 당신에게 사랑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예. 어떤 분은 네가 그렇게 해놓고 막 이런 표정. 때론 나보다도 다른 지체를 앞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겠잖아요. 다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기분 나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오히려 더 내세울 수 있는 일은 그가 잘 되는 것이 내 몸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가 한 지체로 존재할 수 없고 각각의 모든 지체들이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곧바로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 잘 세워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선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 판단하지 않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마귀가 교회를 깨뜨리는 일에 이길 수 없으니 너는 거칠 것을 두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이 거칠 것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장애물이 크게 있으면 누구라도 그걸 못 보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말이에요. 주님이 대신해서 살려놨더니, 대신 죽어서 살려놨더니 누가 죽여버려요? 내가 죽여버려요. 대수롭지도 않는 그 아디아포라. 그 안 먹으면 어째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처 주고 다투고 갈등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다른 말로 하면은 근심하게 한다는 이것은 심하게 되면은 그 형제 자매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일이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 권면하고 자기가 다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거칠 때마다 말해주세요. 제가 공사 중입니다. 옆 사람에게 제가 좀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다 약해요.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한번 더 다루기로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던 그 초창기에는 술 담배를 다 허용했습니다. 당시 서울에 이화여고가 있는 자리에 이화여고 장정승댁이라고 하는 큰 집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 그 집에 모여가지고 사랑방에 모여서 성경 공부 사경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니까 하루에 4차례씩 쉬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때마다 그 집에서 틈틈이 술과 담배를 넉넉하게 제공했어요. 다 그때는 허리춤에다가 이 곰팡대를 꽂고 와가지고는 성경 공부하고 나면은 거기다 다 책임해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나중에는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의 민족이 일제의 악랄한 사슬에 빠져들어가지고 국권을 다 침탈당하고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젊은이들은요, 그냥 좌절해가지고 술독에 빠져 살고 인생을 한탄하고 그리고 도박을 하는 등 나라가 완전히 멍이 들 대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믿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보태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취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도무지 복음으로 소금과 빛을 가른다는 것은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요. 그래서 1901년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지침서를 만들어서 금주구면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 지침서는 7대 강령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이것을 암송하고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해야만이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7대 강령이 지금도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성경의 그 진리를 다 어쩜 저렇게 잘 요약했을까? 첫 번째는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두 번째는 주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잘 지킬 것. 세 번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보면 나머지는 다 보여요. 일부일처할 것. 자기 가족을 반드시 구원할 것. 세계적인 축복이에요. 근면성실할 것. 그리고 마지막 금주금연할 것이었어요.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몇 년 뒤에 191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이 원칙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장로로 세우지 않기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120여 년의 세월 속에서 한국에서 지속되어 온 거룩한 풍토란 말이죠. 이런 풍토에서 내가 성경을 배웠더니 성경 어디에도 술, 담배 문제로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할 거야. 이렇게 행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일까? 주님의 몸을 세우겠다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결국 교훈은 뭡니까? 술은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에서 넘어질 형제 자매가 많다는 것이고, 여러분 술잔을 기울이면서 교회 모임하면서 끝나고 나서 직분자들끼리 목사가 함께 막 기울이고 그러면 시험 안 당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결국 많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주님이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죽였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은 모두가 존경하는, 저도 정말 사모하고 존경하는 좋은 영적 스승이 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해외 출퇴할 때에 꼭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이 나오는데 기내식이 우리 입에 꼭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막 기름이 덕지덕지하잖아요. 늘 포도주를 한두 모금씩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거나 누가 알 때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할지언정. 어느 날은 급히 미국에서 지금 가야 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전화로 이렇게 부목사님들 이렇게 알아봤나 봐요. 그러니까는 사무장이 어느 날 오더니 어떤 목사님 누구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날은 나 오늘은 절대 못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비유가 약해가지고 또 삼계탕 복날에 가면은 좀 좋은 삼계탕 집은 뭐가 나와요? 다 이렇게 인삼주가 나오잖아요. 향도 좋고. 그래서 당신이 속이 미식미식하니까 그걸 꼭 한두 모금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다 부어가지고 잡내를 없애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은 혹시라도 모르는, 내가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알아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실망한 사람이 있을까봐 그렇게 못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내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중인격인가요? 아니죠. 그것이 인격이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형제 앞에서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다를 바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군가가 복음을 아직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거든요.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아이고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더만 별것 없구만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다닐 생각,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해버렸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다 그 영광스러운 피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드러날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이에 반해서
내 마음에 야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싶은데 만약 하게 되면은 누군가 시험 들지 모르겠다 하는 찔리는 마음이 있는데 기어이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14장 23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의심하고 먹는 자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해주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내 생각에 아무리 그것이 옳을지라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절대로 그것이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사라지지만 성도의 그 거룩한 모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살고 죽는 곳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같은 운명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독국물인데 막 나는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싶다고 먹어버리면 입만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또 특별히 또 뭐 3교대 뭐 이런 데는 주의를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 믿음이 안 죽어요. 또 특히나 두바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는요 수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한국에서 일요일날 지켰으니까 일요일 남들 일 나가는데 자기 혼자 쉬는 거예요. 누가 오겠어요? 7일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일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은 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형제자매에게 거친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주일에 영업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일 성수의 측면에서 볼 때 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결단할 때 훨씬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일날 캠핑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갔는데 거기서 교회 같이 교회 다니는 다른 집사님을 딱 만나버렸네. 인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반갑게 해야 돼요. 안 반갑게 해야 돼요. 반갑게 해야 되죠. 반갑게. 아이고 집사님도 오셨네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니도 별로 별거 없네. 그러지 않겠어요?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마시고 조금 더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라면 기쁨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절제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뿌리 깊은 우리의 하나님 믿기 전에 죄된 생각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버려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뱉어버려야, 그러니까 막 속이 시원해지려고 그러죠. 그걸 못하면 고통이라고 속박이라고 그걸 다 해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죄성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졌느냐? 그랬으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건 세상에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가 왜 가장 먼저 나왔느냐? 의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요. 그래도 내 아들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생기는 그 의로움이에요.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최상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버렸네 하는 데서는 그 의로움이에요. 그럼 평강은 뭐냐? 그 의로움을 계속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죠. 그리고 희락은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그렇게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지는 그 기쁨입니다.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왜? 약속하셨거든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리라. 영혼이 잘된 그 증거가 뭐냐면 세상과 상관없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다. 써졌잖아요. 천국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그 천국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지옥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굶고 내가 조금만 좀 참으면 내가 내 병이 다 낫는다는데, 암이 다 씻어진다는데 기연씨 그걸 먹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잠깐만 절제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땅에서부터 의와 희락과 평강이 된다는데 그걸 거부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더 먹으려다가, 더 마시려다가, 더 누리려다가, 더 놀러 다니려다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언제 깨지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장벽이 딱 생겨버리면 단절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거리끼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면 금방 평강이 사라지죠. 평강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천국 의와 희락과 평강을 지키려면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늘 기도하고 새벽이든 하루에 어쨌든 하나님을 불러봤도 기도하였더니 말씀 읽었더니 내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내 안에 그런 의와 희락과 평강이 막 커지거든요. 그럼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14장과 15장을 보니까 다른 형제, 자매, 지체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딱 거침돌이 돼버리면 관계가 딱 불편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평강이 없어지니까 기쁨도 없어져. 십자가는 하나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위와 옆으로 세워져 있듯이 바로 내가 내 곁에 있는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내게 핏값으로 부어주신, 나의 허물을 넘어서서 부어주신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잘 지켜가야 돼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 그 다음에 성도와의 관계 성공이다. 지체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 알고 싶잖아요. 남편이 뭔 말 하려다가 아니요 됐어, 그때부터 미치잖아요 여자들이. 네? 안방에 들어도 끌고 나오잖아요, 발목 잡고. 왜? 알고 싶거든요, 사랑하니까. 자녀가 갑자기 얼굴이 엄청 어두운 채로 들어가서 방에 팡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라면 밖에서 안절부절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보이고,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이전과 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우리가 감싸고 거친 돌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알고 싶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지체들과의 관계도 안 좋으면 도대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고 신앙에 힘쓸 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진짜 아버지를 칭찬해야 됩니다. 왜 세 번째 효도였겠어요? 효도하지 못한 자녀는요, 그 자체가 지금 불행한 상태예요. 앞으로도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자녀를 훌륭한 대학생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것은 그 아이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존경받는, 칭찬받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 아이가 정말 효도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대 이르도록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신다.
옆 사람에게 나는 그런 사람 될 건데 당신 어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응?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러므로 이제 항상 묻고 결단해야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가? 의와 희락과 평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매일 매 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금방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남을 비판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그 핏값으로 세워가는 일을 내가 망쳐서는 안 되겠다. 장애물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 진정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셨다면은 항상 그러므로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싶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유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비판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않아 놓고 그 하는 얘기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남편도 칼 하나 들고 나도 지금 우리 가정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아내도 칼 하나 들고 나도 그래. 막 서로 찔러대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확인하라는 거야. 먼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5만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럼 그를 녹일 수가 있어요. 공격하지 않아요. 호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내 눈에 들 보를 먼저 주님 앞에서 처리하고 그 사람의 티를 다룰 때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때, 그전에는 못 그랬어요.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만 먹어도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얼마나 부어지는지 몰라요. 여기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사업 열심히 했는데 다른 자기랑 거래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쇄 부도를 당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일로 결국에는 감옥에 갔어요. 형을 몇 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왔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도 부도를 내는 바람에 피해본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마음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작은 집에 살면서 정말 초라한 제일 작은 차를 타고 열심히 벌어서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빚 갚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할 수 있다.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배째. 아니 감옥에 갔다 왔어요. 자기는 형을 다 치렀어요. 안 갚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볼까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지지하니까 행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지켜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 똑똑하고 막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것이 바로 18절이다. 반드시 저 여러분에게 계속 그 열매가 2024년부터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18절 뭐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가 사모를 딱 목회길 가는데 사모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자고 할 때에 정말 미안하더라는 거. 그래서 내가 당신 눈에서는 절대로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하겠다. 내가 안 해도 성도들이 너무 많이 할 거니까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웬걸 5년쯤 지나니까 아내가 자기를 쳐다도 잘 안 보려고 하더래. 응?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이 큰 잘못이 있어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사과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왜 안 받아주냐? 그러니까 당신은 또 그럴 거라고.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했다가 기대했다가 내 마음 무너지는 일을 다시는 나 경험 없잖아. 안 하고 싶다.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자기의 실체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대답도 안 하고 째려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으세요? 사모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걔 닭 쳐다보듯이 네가 이제는 정신이 돌았구나, 물어볼 걸 물어봐라 하는 표정으로 어이가 없다는데 쳐다보더라는 거야. 당신 예수 믿으시지요?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10년 후에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두고 갔어. 나는 변할 것이다. 그 말에 사모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받고 가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디딤돌이 되어서 작정하고 정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받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릴까? 너무 억울해서.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붙드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놓치지 않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나누고 싶어요. 한 교회를 나온 자매가요, 주차장을 지나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보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반가워서. 근데 목사님이 분명히 자기를 본 것 같은데 휙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날 무시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막 속이 복받쳐 올랐어요.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다 다 알려주고 다녔어요.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목사님에게 들어왔어요. 아, 목사님 생각에도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매를 불렀어요.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정확한 날짜와 그날의 온도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주차장에서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너무 잘 아주 사진으로 찍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하고 이제 수첩을 쭉 살펴봤더니 그날에 목사님이 한국에 없었어요. 외국에 집회 나갔어. 그럼 누구요 그 사람은? 목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가보라고, 응? 왜 교회를 어렵게 했냐고 그래야 될까요?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게 마지막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삼자대면하고 여기다 자크를 달아서 가슴을 쫙 연다고 해서 배트맨이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매님, 저는 분명히 그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매님이 왜 내가 자매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자매가 받았던, 사실했던 안 내가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바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공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생기게 된 동기를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얼마나 아직도 친절이 필요한지, 얼마나 더 섬세한 사랑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이 목사님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그 자매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예요? 그 상황을 일으키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을 일이 벌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현상 그 팩트만 해가지고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1대0 이걸로 끝났다면 그 여자는 교회 나올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나는 진실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늦었잖아, 당신 약속 안 지켰잖아,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드러난 것만을 따지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게 한 영적 진실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그 여인,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떠날 수도 있었던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되고, 무고를 받은 사람도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다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갈등은 사람에게 너무 매달려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해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자신이 틀림없이 옳다니까, 내 촉은 틀리는 법이 없다니까, 틀림없이 지옥 가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심장 속에 우리가 디딤돌이 되려고 할 때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앞으로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어찌했을까요? 이렇게 해줘. 어찌했을까? 그래서 심장에 그걸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내 삶에서 무조건 하나님은 오롯이다. 그래야 침묵이 딱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진짜 잘해보고 싶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제가 탁월하고 참 언변도 좋고 좋은 설교를 하면은 교회가 좋아지고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척할 때부터 제게 본격적으로 사랑을 키워가는 훈련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렵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오늘만은 내가 한마디를 딱 해야겠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에게 물어서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게 되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해도 해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리낌이 없는 그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셔요. 23절에 그러므로 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 믿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로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깐 즐기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싼 값에 마귀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디딤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지 맙시다. 이 원칙을 깊이 명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가며 그 기쁨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